2022년이 지나갔죠. 그리고 오늘부터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잘 믿기지가 않네요. 이게 2022년도가 지나가고 새해가 됐다는 것이 잘 믿기지가 않고 그냥 똑같은 어제와 똑같은 하루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튼 은혜를 베푸셔서 지나간 한 해는 그렇게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도록 새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보에 있는 것을 참조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하면서 주님 얼마나 은혜롭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의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많잖아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잘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2022년도보다는 2023년도가 더 나은, 더 좋은, 더 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놀랍게 그 같은 사랑을 주셔서 이제 2022년도는 없어졌어요. 우리가 아무리 글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그 같은 지나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2023년도 오늘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우리는 그런 기회가 이 세상에서 별로 없잖아요. 잘못하면 무조건 우리를 이렇게 타박하고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주님 안에서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3년도를 새로 시작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싶은 그 같은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따져보면 이게 어렵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지면 어려운데, 따지지 않고 내가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이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여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제 이 성도들을 사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따져보고 이렇게 하면 사랑이 올 거야, 저렇게 하면 사랑이 나에게 주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어려운 거죠. 그때부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져보지 말고 그냥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냥 사랑하자.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내 생각, 내 그 계획, 내 뜻, 내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참 놀라운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을 믿습니까? 네. 모두가 다 믿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의 나라가 무엇이냐, 그의 의가 무엇이냐,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나라를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의를 내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없어지고 내 나라와 내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내 나라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 같은 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 같은 나라, 내가 중심이 되는 그 같은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나라를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그 같은 나라를 내가 만들고 싶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같은 나라를 사람들이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그 TV나 또 뉴스나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책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네 나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그 같은 일을 할 때에도 네 나라를 만들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너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잘하면 너 이 세상을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잘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 그 같은 삶을 우리가 잘 사는 그 같은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사랑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찾으라고, 그것을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그것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새롭게 큐티가 시작됐죠.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뜻이 중심이 아니라 그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의 의가 무엇인가요? 이제 조금 아시겠죠? 그의 의는 옳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옳은 것이지 내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는 것, 그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면 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루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나를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능력으로 나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 맨 끝에서 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쭉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 내 생각, 내가 아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외우도록 여러 번 반복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이 쉬울까요? 예,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을 품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옳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을 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 말씀에서 그와 같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베어졌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범죄하던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네네 여기 네 여기서 네 여기서 우리가 18절까지 읽었고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것들은 잘못된 거네. 이게 욥기에 있는 말씀인데 반복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주벌 만들면서 제가 여기 잘못 쓴 것 같아요. 우리 18절까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 뭘 말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이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 담을 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 같은 경고문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 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 담 안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막힌 담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이방인은 전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방인들이잖아요. 저도 이방인이고 우리 성도님들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그 중간에 막힌 담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14절에 보시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배경이 다르잖아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그들이 성장했는지 그 성장 배경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이점, 그 다른 점들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배경이 다르고 그 삶의 그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성남 북부 성도님들과 우리 서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잖아요. 연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완전히 연합해서 한 교회를 이루고자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 북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배경이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서두지교회 성도님들은 배경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라요. 가르침 받은 게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배경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다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이 다르고 우리의 배경이 다르고 우리의 성장 배경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있는 모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지 우리는 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지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와 같은 교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비록 살고 있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배경이 다 다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서수교회 성도들을 제가 볼 때 다 배경이 다 달라요. 우리 성남북교회 성도님들 봤을 때 다 배경이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교회로 있을 때 하나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2장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면 다르죠. 나를 생각해보면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그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신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아들을 영원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예수님이 영원롭게 되신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영광을 받음으로써 그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 돌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만 영광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도 동일한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영광을 받으니까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이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세상에서는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영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영광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에서 보시면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낮아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겸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우리 8절에서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복종이 누구에게 복종한 거죠? 하나님께 복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것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세상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이제 죽었으니 다 끝이지라고 이야기해주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속하고 있습니까? 예, 9절에서 보면
이름으로 이제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시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놀라운 일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 위에 높게 하셨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나 그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 예수님을 높이서 영광을 받게 하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그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모든 풍성한 그 신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 사회보시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 인사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계속 바라보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높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꿔보자. 새해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2022년도에 그렇게 살지 못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교회는 어떻다고요? 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게 교회잖아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크게 지나갔으니까 괜찮아.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그 목적, 우리가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자.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않고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었을 때 내가 옳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무릎이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우리의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 받으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같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건 자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를 볼 때 제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 자격이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 아무런 그 같은 자격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만한 그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특권이고 그게 교회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만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분의 몸이 찢기시고 그분의 피가 다 흘리셔서 왜 그렇게 그분이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분이 나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셨고 그분 안에 내가 들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동일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교회의 놀라운 신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영광을 받는 그 같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2023년도입니다.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오늘 1월 1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이제 새해를 계획할 수 있어요. 무슨 계획을 세우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우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실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처럼 살도록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